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는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이 시선이라는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김명선이라는 찬양 사역자이신데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년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도박 중독으로 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께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시는 그런 가정에서 그 끊임없는 가난과 그 외로움을 견뎌내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녀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고, 그래서 그 힘겨운 유년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삶이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 편안함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그 전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네 상황과 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나에게 하는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라. 네 상황과 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곧바로 써내려간 가사가 이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김명선 전도사님은 이 찬양은 자신의 마음이 바닥을 보고 있을 때 그 선물처럼 받은 곡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럴 때면 언제나 어김없이 자신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이 제목이 시선이지만 자기는 이 곡을 기도의 의미라는 부제목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의 내용을 쭉 보면서 참 그렇구나, 기도란 자신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구나,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 사역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찬양의 부제목을 기도의 의미라고 붙이고 싶다고 했던 그 이유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자신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로 나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며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이제 남유다는 강대국이었던,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 신흥 세력이었던 페르시아라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 만에 유대인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칙령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스룹바벨을 필두로 이제 1차 귀환민들이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자, 거의 한 4만에서 5만 명 가까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결국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약 한 70년, 80년 후에 이제 학사 에스라를 필두로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와서 보게 되는 광경은 정말 참담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은 재건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말도 못하게 어지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 귀환민들과 그 후손들은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중 다수는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주변 민족들과 혼인을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심히 타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율법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에스라의 노력으로 이제 유대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이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보호해줄,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아직 재건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 이 성벽을 처음부터 건설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무려 1차 포로 귀환 때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과 함께 이 성곽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그 재건에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 성벽은 생존에 꼭 필요한 구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자주권을 나타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경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바로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인들의 자주권을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성읍을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짓게 되면 이제 페르시아에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모함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결국 재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도 중단되었고 성읍 건설도 중단되었고 성벽 재건도 중단되었다 보니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너무나도 취약했던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막 무너뜨릴까? 이러한 방해 세력은 에스라 4장에 보시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방해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막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 고위 관료들에게 루훔이나 서기관 심세와 같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들이 직접 페르시아 관리들이 직접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유대인들이 성전과 성읍 그리고 성벽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은 결국 완공하게 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지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의 한 1000km가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의 수도 왕이 거하는 이 수산궁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당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제 왕의 수라상을 왕이 바로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미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이 마시는 그 음료를 시음하여 이제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당시에는 독살의 위험이 굉장히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술을 담당하는 이 신하는 정말로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권세를 지녔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고향 땅 예루살렘에 그 황폐하게 되었다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땅이었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1장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 기슬루월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서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기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느헤미야가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막 슬퍼하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페르시아 원력으로 기슬루월이었다. 그런데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이때는 니산월이었다. 이 기간이 약 한 넉 달의 시간 정도가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느헤미야는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약 한 넉 달이 지난, 4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넉 달이 지난 이 시기에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 예루살렘의 소식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그리고 그 근심하는 얼굴을 아닥사스다 왕도 알아보게 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의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프냐? 근데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에 막 그늘이 가득하냐? 이건 틀림없이 너가 뭔가 근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그냥 바로 이제 죽음으로 이어지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6절을 살짝 보시면 왕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왕후와 함께 있었거든요. 왕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자리가 연회와 같은 어떤 특별한 자리이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식사 자리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후라고 할지라도 이 왕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행사 때나 이렇게 같이 함께 자리에서 식사를 했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기분 좋은 자리인 거예요. 연회나 특별한 행사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식사가 됐든 어쨌든 정말 기분 좋은 자리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혼자 어두컴컴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왕의 심기가 어떨까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느헤미야가 맡은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술 맡은 관원. 지금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신하가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막 왕의 컵에 이렇게 술을 따라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의 근심을 알아보는 그 왕으로 인하여서 크게 두려워했다. 나도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불탔음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이 조상의 무덤에 대해서 매우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 또한 이러한 느헤미야의 근심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제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느헤미야의 이런 간곡한 호소로 인해서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 재건을 중단시켰던 장본인이 누구였을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지으려고 성곽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매수된 관료들로부터 받았던 상소문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왕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가 자기가 선포했던 자신의 칙령을 번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자기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느헤미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근심의 이유를 물어봐 주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것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로 이 순간에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곧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짧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상황 앞에서 불평이 막 먼저 나오기보다, 원망이 막 터져 나오기보다 스스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버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곧 즉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현재 일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자반이나 기초반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반에서도 그렇고 기초반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가 참 해주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정작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서 이건 사실 단순한 원리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운동을 잘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힘들어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습관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이제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이제 이 알람이 울리면 우리가 이제 서로 다 떨어져 있더라도 이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 휴대폰에는 오후 10시와 오후 10시 4분에 천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10시 4분을. 그래서 이 10시 4분에 알람이 울립니다. 혹시라도 함께 기도하실 분은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태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잘 잡혀 있다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기도의 습관이 내게 없다면 늘 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참 기도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슬루월에 듣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약 4달의 시간이 지나는 그 기간까지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이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는데 그러면 얼마나 걸리고 너가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그거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근데 만일 느헤미야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돼? 이런 계획에 느헤미야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막 술술술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서쪽 총독들에게는 저의 통행을 허가하는 조서를 보내주시고요, 왕의 삼림 감독에게는 제가 필요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넉 달의 시간 동안 그냥 손 놓고 막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사전의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느헤미야가 요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왕이 그에게 호위병까지 붙여주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막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그 끝부분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상황이 잘 풀리고 또 일이 잘 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렇죠? 저도 기분 너무 좋거든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내가 열심히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손길로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도저히 여기서는 어떻게 길을 내어주실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오랜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되어 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보살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대적들이 막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 느헤미야 이 성경 안에서 그 성벽 재건을 완전 방해하려고 하는, 막 무너뜨리려고 아주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방해는 정말 치명적이었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그 대적들이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1, 2절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누가 근심하죠? 느헤미야가 근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의 근심으로 시작돼요. 그렇지만 그 근심은 결국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나를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만 그 근심이 이제는 누구의 근심으로 변하게 될까요? 대적들의 근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또한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자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인 거예요. 대적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세상의 어려움들을 막 뚫고 길을 내어 나가는 자,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처럼 다윗 왕과의 혈통도 아니었고 에스라처럼 제사장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못지않은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그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여지는 그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신중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근심을 진정한 참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근심 역시 기도 안에서 참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이 지역에, 또 이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직장에, 또 개인의 삶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정말 기도로 막혀있는 길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